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기신다면 바로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 근데 생명을 바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잘라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요. 우리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 믿음 안에서 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그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형제 자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우리 안에 다 누워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성도들을 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 대할 때 참으로 귀한 자세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입니다. 제목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교회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구나 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나는 교회 떠나서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철저히 깨달으시고 이제 앞으로 더 지금까지도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은 앞으로는 더 갑절의 그런 그 결단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데 내 전신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교회를 애달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달하는 건 뭐냐?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다. 부름받아.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방해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다. 부름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결과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부르셔서 나오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하나 지목해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한 멤버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이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건 참으로 죄 중에 죄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어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는 어디서부터 불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불려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된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 뭡니까? 이 교회를 만드신 이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청정하시는 분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된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누구를 하는 거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회면 교회다운 그 어떤 표지가 있어야 될 텐데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는 거죠.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이 신실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엉뚱한 그 이단 사설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로서 벌써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선포가 온전히 되는 곳이 교회예요. 네. 그리고 성례가 있어야 돼요. 성례는 뭡니까? 뭐예요, 성례가? 세례와 성찬 예식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걸 존중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뭡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예식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권징이 있어요. 권징. 이 시대에 지금 권징을 거의 행하는 교회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권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해요. 누가 간음죄를 졌더니 엄청난 죄를 지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회개도 아니하고 뻔뻔하게 예배드리는 거, 이거 보게 되면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케 해고 그 사람들 다시금 구원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용서받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뭐 일이 생기면 쉬쉬쉬 그냥 덮고 그냥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것은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걸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죄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행한 사람이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앞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해요. 근데 이게 꼭 있어야 교회로서의 표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는 교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약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접 만드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만은 이제 신약시대 때 보면 이제 상설 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직원인데 그게 뭐냐? 사도, 선지자, 또 전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다. 지금은 없죠. 이런 직분이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통상적인 직원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있게 되는데 이게 누구냐? 목사, 장로, 안수입다. 이 세 부류가 이제 항상 있게 되는 통상 직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직원이 있어요. 임시 일꾼들이요. 직원이라는 것은 일꾼들이에요. 임시 직원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권사, 또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 전도인, 또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임시 직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하냐?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금 임직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개 이제 그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데 원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칙은 1년마다 다시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임시 직원입니다. 이게 1년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이걸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겠어요. 권세. 세속적인 권세와는 아주 다릅니다. 세속적인 권세는 사람들이 뽑아서 또 투표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나님이 하는 교회의 권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천국에도 묶어주고 풀면 천국에도 풀리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엄청난 권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투표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결정하고 또 상의해서 결정하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해서 여기서 안 하는 거, 또 여기서 제벌을 나르는 거, 모든 것 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묶으면 묶어주고 풀면 풀어주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법정에서 죄를 묶었다고 해서 그 뭐 얼마 갑니까? 뭐 1년, 2년, 3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묶으신 건 영원히 가요. 그리고 하나님 사하신 건 영원히 가요. 근데 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 교리권이 있어요. 교리권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 전파로,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한 대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해요. 이 교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에 우리가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치리권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목해서 그 죄를 정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는 게 있는데, 그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를 보면 첫째 견책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앞으로 고치세요 하는 견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근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근신 기간을 갖게 되고, 이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이제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맡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찬정지가 있어요. 수찬정지 아시죠? 이제 세례 또 성찬 이거 받는 것을 금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시무정지, 이제 집사직분이든지 장로직분이든지 무슨 직분이든지 정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무해임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더 이제 중간 그 보는 시무해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더보다 더 심한 것은 정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면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교예요. 제일 마지막에 출교입니다. 이 모든 단계가 처음부터 좀 이제 만만하게 올라가는데요. 이게 처음에 잘 해결되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고백하고 하게 되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다 보면 나중에 출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교가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출교들, 잘못된 출교들 많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출교하려고 했었고요. 많은 믿는 사람들 다 출교시켰죠. 그러면 잘못된 출교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출교라는 것은 가장 그 중요한 책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리 목적은 뭐냐? 왜 그런 일을 벌어주느냐? 교회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잡다한 것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걸 그냥 두면 다 썩어요. 다 영향을 받아서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지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재벌이 부과돼가지고 또 그 이제 그 당하는 그 견책이라든가 모든 것도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 징계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거룩한 단체인데 이 거룩한 것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 더럽히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 결코 어떤 한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완전히 잘라내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잘 섬기도록 하게 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교회 뭐냐? 사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과 이제 육신적인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권인데, 영적인 사역은 말씀 선포,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든 것 다 영적이면 그런 것은 영적 사역이에요. 그리고 모든 범죄를 가려내는 거, 또 이렇게 바로 세워서 회개케 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영적 사역인데, 그 다음에 물질적 사역은 뭐냐? 이제 교회 중에 부재 사역을 받을 사람들, 또 이렇게 간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또 기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선교사를 돕는 이런 선교사역들, 이 모든 거 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 사역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참 교회로서의 사명이 중요하구나 하는 깨닫고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주시는 내용이 뭐냐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봄에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예,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8절에 말씀한 대로, 자 18절 보세요. 오늘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루 섬기고 마는 게 아니고 2년 섬기고 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19절에 보니까 겸손과 눈물로 섬겨라. 겸손과 눈물로.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섬겨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 하나만 더 하게 우리한테 거기다 인내.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되 끝까지 참으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시험은 참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은데 그걸 다 참고 끝까지 주를 잘 섬겨라. 그런 것이 섬김이 자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항상 복음 증거에 힘써라. 복음 증거. 복음 증거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첫째로 우리에게 명하신 행할 바예요. 복음 증거.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회개와 또 믿음을 증가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를 참 싫어하는데요. 회개만큼 우리를 살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얼마나 귀중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온 교회에 올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회개를 못할 경우도 있고 창피하다고 못할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깨닫지 못하다 회개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온대.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회개. 이 회개를 거북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은 벌써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할 때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는 오자마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다 나와서 예배 드리며 기도 생활 잘했어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죄의 잡티가 묻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온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특별히 아뢰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내가 뭘 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기억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피조물이나 그런 존재가 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회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엉격들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작했으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진짜 막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다 마음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거 제가 수없이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예배 다 헛거돼요. 와서 하나님이 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기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허락받아야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긴장이 되고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하나님부터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나오셔야 돼요. 미리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 드릴 때도 은혜가 임하고 말씀 드릴 때도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22절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 볼 때마다 눈물 나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맹을 받아 그랬어요. 심령의 맹은 우리가 다 심령이 있죠. 심령이 있는데 원으로 보면요 이 심령이 뭐냐 성령의 맹을 받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맹을 받는 것이 아무에게나 맹을 받게 하시지 않아요. 진짜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역사하셔서 꽉 잡으셔가지고 성령이 주장하십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나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냐? 23절에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가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이 사도 바울을 꽉 붙드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여기 말씀한 대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래요. 결박과 환난이 있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죽이는 그런 굴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부터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다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훌륭한 사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아가보도 있었고 또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이 다 예언자였어요.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다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 제자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는 거예요. 제발 올라가지 마시라. 다음에 가시라고. 왜? 그들에게도 성령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올라가면 잡히고 환난 받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뿌리치고 갔어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24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24절 하나님의 은혜에 궁금한 순간을 바치려 하면은 생명은 종도 대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 나오시겠습니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죽으러 가는데 환난 받으러 가는데 이 고백이 지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런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똑같은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똑같은 일이에요. 중복에서 3번이나 썼어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이 나를 붙들으셔서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가게 하시는데 누가 나를 막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참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안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붙드셔가지고 우리를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여튼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가 진짜 올바른 거예요. 내 마음이 하고 싶어도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이 붙들마 되어서 감동하지 따라서 나는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죽음이라도 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한테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게 24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마쳐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마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럼 말만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고 갔잖아요. 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혀가지고 아주 온갖 어이고 다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던 로마로 갈 수가 있는 기회가 바로 거기서 주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그 도시 로마 거기 가가지고 마음껏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미하신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잡혀서 포로는 신세로 그것도 200명이 되는 그 군사들을 붙인 그 보안 가운데 로마로 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하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바울이 나 못 가겠습니다. 나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 할 수가 있겠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다 단 마음으로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하거나 모든 것 할 때 우리 의지로 마음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잡힌 그 체험이 뭡니까? 라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잡혀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뭔가를 알게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을 하게 돼요. 죽음에 들어가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그러냐고 책망하고 갔던 바울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안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꺼리낌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그냥 밀어붙이시는 또 나를 붙들고 꼭 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감동의 역사 그게 있을 때 그 사람은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사역자들, 여러분들 다 직분자들인데 직분을 감당할 때 바로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어서 아이고 나 하나님 나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대신 시키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내가 뭘 좀 더 할까요?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까? 아굴골장이라도 가겠습니까? 어디라도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서게 되고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가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순교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생을 마친 사도 바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 마세요. 우리 힘은 얼마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힘, 그 감동하심과 도우심과 역사심 가운데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예요 벌써? 사도 바울은 곧 머지않아 순교당할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걸 다 미리 알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뭘 대비하게 하든지 다 각오하고 하게 하든지 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 피는 뭐예요? 목숨.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굴 만한 믿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가 주를 믿도록 또는 그가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택한 그 죽음에 가든지 그건 그 사람 할 일이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언제든지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하는데 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내가 증거하지 않은 피가 나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전도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피가 내가 책임져야 될 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꼭 우리가 알고 가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뭡니까? 이단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이단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굴라당이 생겼고요. 또 영지주의 같은 게 생기고 많은 게 생겼는데 이게 다 이단들이죠.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될수록 뭐가 발효하느냐? 바로 이단들이 발효하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가면 점점 더해요. 별것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뭐 신천지 뭐니 별게 다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참 그 신기할 정도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어찌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사단에 녹아들어가지고 거기 그냥 그들 광신자들도 많거든요. 이거 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감사다. 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악한 것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등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훈계의 말씀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거야지. 그걸 벗어나면 악한 것들이 알고 우리를 또 이렇게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지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아무도 누굴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누가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만이 그 말씀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보함을 받고 견고히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그것도 끝장이에요. 절대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뜨는 것을 당하여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할 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미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 신앙을 떠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이미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자기가 선수 다 했어요. 그래서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그런 그 자비량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셔서 다 감당케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계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런 건 합당치 않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또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좌우한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어쨌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엄청난 상급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육자라고 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내가 했으니 그만큼 받는 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능한 한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자세로 행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 가지고 행하면 더 그게 귀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성경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덕스럽고 좋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35절에 보세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응?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는 것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다 받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좋아하세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더 탈이 많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다시 그 영적인 은혜 그게 더 귀한 것이에요. 그걸 받기를 소원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주시게 되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의지하고 한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야 나중에 한 사역에 빛이 난다는 얘기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주시냐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만 시키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누가 또 그렇게 교회에서 왜 보상을 안 주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지금 싸우시고 다음에 가져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를 섬기면서 가능한 한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차곡차곡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유비아 전도사님 4년 좀 된다는데 절대로 안 받겠다고 했어요. 주시면 내가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스럽게 됐지만은 어쨌든 참 올곧은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왜 나만 이렇게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구역 예배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왜 나만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하셔서 그 상급 다 쌓으시고 주님 행할 때 칭찬도 들으시고 많은 상급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또 교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